우리가요, 다양한 옷들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옷들이 때로는 내가 누구인지를 이 옷이 나타내 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계층들을 분류할 때 특별히 서구권에서는 화이트 칼라다, 블루 칼라다 옷으로 구분하는 것이거든요. 옷으로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 계층들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또 성경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 어떤가요? 요셉이 그 파란만장할 삶을 옷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옷으로. 요셉이 그 어릴 때에는 야곱이 손수 지어서 입혀줬던 채색 옷을 입을 때가 있었고, 또 그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그 채색 옷이 다 찢어지고 애굽으로 팔려가서 노예의 옷을 입게 되죠. 종의 옷을 입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어서 죄수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실 때 그가 결국은 총리 대신의 옷을 입게 되죠. 그러니까 이 요셉의 삶도 그가 입었던 옷으로 그의 삶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들이 입는 가운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세례식이나 성찬식 때 이렇게 성례가 있을 때 가운을 착용을 하지요. 근데 이 가운이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실 때 이제 제사장의 옷과 같은 그런 어떤 거룩한 성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개혁교회의 가운은 그런 가운이 아니에요. 카톨릭에서는 이제 사제들이 입는 굉장히 화려한 제복이 있죠. 그거는 제사장의 옷과 같은 거예요. 근데 개혁교회에서 우리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입는 가운은 어떤 가운이냐면 박사 가운입니다. 박사 가운. 그래서 여러분들이 졸업식 때 입으시는 가운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제가 어떤 성직이나 그런 것을 나타내기보다는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목사의 가운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가끔씩 이렇게 제 가운을 굉장히 이렇게 조심스러운 물건 다루듯이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을 뵐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실 것은 없고요. 그래서 박사의 가운과 같은 그런 가운이 바로 목사의 가운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이 아니라 옷들이 어떤 우리의 자격이나 또 신분이나 우리의 상황들을 나타내주는 그런 도구가 되기도 하지요. 또 우리는 굉장히 상황에 맞는 옷을 또 잘 입을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제 교회에서 아침에 교회장이 있었어요. 교회 장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장이 있을 때에는 저희 교역자들이 이제 특별히 일정이 없으면 다 참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제가 잠시 사무실에서 눈을 붙였다가 장례식에 참석을 했는데 장례식에 들어가고 나서야 제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제가 넥타이를 바꿔 매지 않은 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날 공교롭게도 제가 어떤 넥타이를 하고 있었냐면 붉은색 계열의 넥타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넥타이가 저를 그 장례 발인 예배 드리는 한 30분 정도 저를 얼마나 불편하게 하는지요. 제가 정말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내가 미쳤구나 미쳤어. 내가 이거를 안 바꿔 매고 오다니. 정말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푹 숙이 이게 턱으로 가려지지 않는데 턱으로 이렇게 가리면서 굉장히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상황에 맞는 그런 적절한 또 옷들을 입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에 맞는 옷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냐면 우리가 특별히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벗어야 할 것 그리고 입어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포티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최근에서야 알게 된 단어인데요. 이게 무슨 단어냐면 제 세대를 지칭하는 단어예요. 지금 40대 이제 50대 되는 이 세대들을 이렇게 비하하면서 쓰는 말이에요. 비하하면서 쓰는 말인데 이 영포티가 무슨 뜻이냐면 영원히 청춘이고 싶은 40대 중년입니다. 40대 중년.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보통 뭐 어떤 일들을 하냐면 이제 20대들한테 이제 가가지고 야 오빠라고 불러 이런 얘기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젊을 때 대학생 때 그 입던 옷들을 아직도 자기가 그 나이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패션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에서 희한하게 20대들이 그 삼성폰을 많이 쓴대요. 삼성폰으로 넘어가는 비율이 높아졌대요. 왜 그러냐면 원래 이 20대들은 어떤 폰을 쓰냐면 아이폰을 쓰거든요. 아이폰을. 이 아이폰이 어떤 젊은 세대의 전유물과 같은 이 젊은 세대의 상징과도 같은 그런 폰이 아이폰이잖아요. 그런데 요새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 물론 삼성이 요즘 굉장히 힙하게 폰을 잘 만듭니다. 정말 삼성폰이 괜찮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도 있지만 한 가지 또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40대들이요. 이 정신을 못 차리는 40대들이 내가 20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아이폰으로 넘어가요. 아이폰 쓸 줄도 모르면서 아이폰으로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대들이 이제 어느 순간 아이폰을 보니까 이 아이폰이 예전에는 젊은이들의 전유물이었는데 아저씨들이 쓰는 아재폰이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40대, 50대 이렇게 모자 쓰고 다니고 이렇게 컬러풀한 옷 입고 다니는 그런 아저씨들이 쓰는 아저씨폰이 되어버려가지고 다시 요즘 20대들이 삼성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다. 그런 기사들을 보았어요. 굉장히 씁쓸하죠. 제가 해당이 아주 안 된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좀 뭐 특별히 공통분모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제가 뭐 정치적인 입장도 그렇고 특별히 러닝을 하는 거 외에는 이렇게 없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이 영포티를 이제 정의하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벗어야 할 것을 아직 못 벗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이 40대들, 50대들 가운데 일부 이제 그렇게 지칭되는 분들이 벗어야 할 것, 내려놓아야 할 것을 아직 내려놓지 못하고 벗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영원히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당시의 골로새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골로새라는 교회는 에베소에서 한 100km 정도 동쪽에 있는 굉장히 작은 도시입니다. 대략 서울에서 한 원주 정도, 여기 이천에서는 한 대전 정도 거리가 이제 에베소에서 골로새까지 이제 떨어져 있는 거리인데, 여러분 아마 수요일에 우리가 사도행전 강에 열심히 참여하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보실 거예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가 아닌데 이런 생각들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발걸음이 닿았던 교회는 아닙니다. 바울이 가서 전도하거나 교회를 세웠던 곳이 아니고요. 이 바울이 가지 않았다, 세우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가 지나쳤다라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냐면 일단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바울은 굉장히 그가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거점을 잡아서 거점 중심의 설교를 전도를 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또 그가 전도 여행을 할 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이 방식을 굉장히 선호했었어요. 근데 그가 이 골로새라는 도시를 지나쳤다라는 것은 이 골로새가 크지 않았고, 또 한 가지는 유대인들이 별로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골로새는 바울과 에베소에서 동역하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그 지도자가 그의 고향이 바로 골로새였어요. 그래서 그가 고향에 내려가서 세운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서에 나오는 이 빌레몬이 있었던 교회도 이 골로새 교회이고요. 아마 여러 서신이나 또 초대교회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하기를 이 빌레몬의 집에서
골로새 교회가 시작되고 부흥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에 쓰는 편지 골로새서는 빌레몬에게 보내는 빌레몬서와 아마 같이 오네시모를 통하여서 전달됐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많이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교회가 그러하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쭉 종합해 볼 때 이 교회는 어떠한 교회냐면 에베소에서 더 동쪽이다라는 것은 동양의 문화가 더욱더 영향을 끼치는 저 페르시아와 그러니까 이 헬라 문화와 동양의 문화가 충돌하는 지역이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종교적으로도 또 철학적으로도 많은 사상들이 또 많은 종교들이 혼재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 교회는 특별히 이방인들이 대다수를 이루는 교회였기 때문에 이 어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어떤 구약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성경적인 지식이 거의 전무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골로새 교회의 대다수의 성도들은 아직 벗어야 할 것들을 벗지 못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지금 계속하여서 거듭나야 될 필요가 있는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오늘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그들이 벗어야 할 것과 입어야 할 것, 바로 옷 입는 것에 대한 말씀을 오늘 전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2절부터의 말씀은 바로 이제 앞에 이 11절까지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벗어야 할 것들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에 보면 읽지 않았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벗어야 할 것들에 대하여서 오늘 바울이 먼저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르러서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냐면 새롭게 입어야 할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흔히 교회에 나온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할 때 우리는 보통 무엇에 더 신경을 쓰나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내가 버려야 할 것들, 끊어내야 할 것들에 사실 우리는 신경을 더 많이 씁니다. 우리가 남편을 이렇게 전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당신 이제 교회 나오면 술, 담배 끊어야 돼 라고 얘기하죠. 많은 경우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곳, 또 가지 말아야 할 곳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끔씩 신방을 할 때, 믿지 않는 자녀들, 교회 안 나오는 자녀들, 또 아주 귀한 경우인데, 교회에 안 나오던 남편이 이렇게 집에 숨어 있다가 걸려서 나와서 예배 드릴 때가 가끔씩 있어요. 목사님, 저기 방에 남편이 숨어 있어요. 제가 가서 똑똑똑똑 이렇게 문을 두드립니다. 그럼 이제 억지로 이제 불려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이제 가끔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예배 이제 인도하면서 성도님 이렇게 교회 한번 나오세요. 교회 한번 나오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권면을 하면 목사님, 제가 조금만 더 놀고 나가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만 더 즐기고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제가 가끔씩 봅니다.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가야 되면 이제 이거 못하지, 이제 이거 끊어야지, 이제 이것들을 자제해야지,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많은 생각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5장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제 최초의 공의회죠. 예루살렘 공의회가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많은 이방인 결신자들에 대한 것이 회의의 논제였단 말이죠. 이방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될 때 그럼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룰 것이냐, 그들에게 할례를 행할 것이냐,
아니면 그들을 먼저 유대교에 입교시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 훈련을 받게 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논의들이 나오는 가운데 결국 그들이 결론 낸 것이 무엇이냐면 이방인 신자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그들이 공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상의 제물과 그리고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돼. 이런 것들을 이제 그만해야 돼라는 것을 온 교회가 모여서 회의해서 결론으로 도출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상대적으로 우리가 입어야 할 것들에 대하여서는 생각을 많이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더 해야 할 것, 우리가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 하다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뭐 요즘 다이어트 광풍이 불고 있죠. 사실 옛날부터 계속 그랬는데 다이어트에 예민한 사람들이 이 먹지 말아야 할 것들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렇게 식단들을 이거 먹으면 안 되고 이거 먹으면 안 되고. 근데 그들이 등한시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꼭 먹어야 하는 것들을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필수 영양소들이나 내가 꼭 섭취해야 되는 것들을 등한시해서 점점 이렇게 건강하지 않게 말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버리는 것들, 벗어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취해야 하는 것들, 내가 먹어야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죄를 근절하는 것들에 대하여서는 관심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긍정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종종 무심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못을 지적하는 것에는 굉장히 밝지만은 반대로 칭찬을 하는 것, 우리가 잘한 것들을 발견하는 일에는 굉장히 인색하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는 눈에 잘 보이고 잘한 것들은 잘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그들이 끊어내야 할 것들, 이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이야기해 준 다음에 그 위에 입어야 할 것들, 내가 취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가 긍휼입니다. 긍휼. 바로 컴패션이라고 하죠.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바로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자비라고 이야기하면 자비는 kindness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자비는 무엇이냐면 상대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내가 보상받는 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내가 무엇을 바라지 아니하고 상대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베푸는 친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은 humility이죠. 이것은 나를 낮추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바로 그러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온유입니다. 온유. 온유함, 젠틀리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온유한 사람은 만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온유한 사람은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 화 잘 안 내는 사람, 내가 좀 막말해도 되는 사람.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유함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강함 속에서 품위를 지키는 그런 부드러움이다라는 것이죠. 마치 정말 사나워 날뛰는 그 말을 길들이는 것처럼 사나웠던 나를 길들이는 그 길들임의 결과가 바로 온유함이다라는 거예요. 온유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은 바로 문제와 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들 가운데에서 포기하지 않는 인내,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주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주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이 덕목들은 약한 자들, 양보하는 자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특별히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옥중서신입니다. 연약한 자들, 핍박받는 자들이 갖추어야 할 어떤 생존의 방편이 아니라, 여러분, 이 바울이 오늘 제시한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이냐면 바로 승리한 자들, 강한 자들, 이긴 자들이 갖추어야 하는 덕목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내가 참아야 되고, 내가 친절해야 하고, 내가 비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강한 자로서, 내가 이긴 자로서, 내가 풍성한 자로서, 내가 부요한 자로서, 내가 마땅히 갖추어야 할 덕목이 바로 오늘 이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바로 이것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 위에 오늘 바울이 마지막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랑을 더하라. 사랑으로 띠를 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띠는 어떻습니까? 옛날 사람들, 우리 특별히 성경을 배경으로 한 그런 영화들을 보면 이 옷이 이렇게 나풀나풀하죠. 이 나풀나풀한 옷을 고정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띠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띠는 이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입었던 그 모든 옷들, 어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이 모든 옷들을 하나로 묶어줄 뿐만 아니라 또 이 띠가 해주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들을 제자리에 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바지는 바지의 자리에, 하의는 하의의 자리에, 상의는 상의의 자리에, 겉옷은 겉옷의 자리에, 모든 것이 있어야 할 곳에 제자리에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그 옷을 묶어주는 띠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안에 이 모든 덕목들로 우리가 옷 입기를 원하고 그 옷 입은 것 위에 우리가 사랑을 더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아까 권사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되기를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가 다 제 자리에 있을 때,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할 때 그것이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아니겠어요? 모두가 다 지붕이 되려고 하고, 모두가 다 벽돌이 되려고 하고, 모두가 다 창문이 되려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집으로서 지어질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각자의 자리, 제 자리에서, 나의 자리에서, 목사는 목사답게, 또 우리 모든 봉사자들은 봉사자들답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답게 각자의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이 사랑으로 묶어질 때, 그것을 제자리에 있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사랑. 나도 언제 한번 저 자리에 서 봐야 될 텐데, 나도 언제 한번 이 일들을 해봐야 될 텐데, 나한테는 왜 맨날 이런 것들만 시키고, 그러한 모습들이 아니라 바로 이 모든 것들 위에 사랑이 덧입혀질 때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감사하며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제가 정말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나에게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의 본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바로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로 감사할 수 있고, 또 우리로 사랑할 수 있고, 우리로 조급하지 아니하고, 우리로 분내지 아니하고, 우리로 짜증내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로 시기하지 아니하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우리로 이 모든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은 무엇이냐면 남들보다 더 앞설 때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남의 것들을 빼앗을 때 주는 평안입니다. 남들과 비교할 때 내가 얻게 되는 평안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남들보다 더 앞서 있을 때, 내가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그때 주어지는 평안이 바로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릴 수 있는, 바로 오늘 이 바울이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감옥 안에 있을 때에도 빼앗기지 아니하는 참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1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위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가 말씀에 깨어있는 교회,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말씀을 바라보며 말씀을 붙잡는 교회가 될 때 우리 모든 것들이 가능하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작년 딱 9월 첫째 주일 거예요. 아마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라고 룻기서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근데 그때는 저희가 10명 모일 때였기 때문에 지금 남아 계신 분들 중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바로 어떠한 교회인가, 제가 가장 중요하게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고 있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가 환대하는 교회, 그리고 두 번째가 사람을 살려주는, 사람을 세워주는 교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가능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지켜지고 있을 때, 마치 저 룻기서에 나오는 베들레헴이 그들이 저 사사기의 암흑기를 지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가난한 자들에게 곡식 나달을 떨어뜨려주고 또 모든 절차들을 이 율법이 지시한 대로 그들이 진행하였던 것처럼 룻을 다시 아내로 맞이할 때 자기의 정욕대로 하지 않고 그 율법의 절차대로 보아스가 진행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고 지켜지고 있을 때 그들이 환대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세워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어주며 친절하게 대하고 온유함으로 대할 때 바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옷을 입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옷은요, 옷은 누가 입혀주는 옷이냐 하면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입혀주는 옷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할 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옷을 누가 입혀주시는가? 이 옷은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옷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옷 잘 입는 법이요, 여러분, 이런 거 핀 꼽는 거 이런 거 아무 소용 없어요. 하얀 와이셔츠 안 입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옷 입혀주시면 우리가 좋은 옷을 입고 우리 이 땅에서 주님 주신 생명을 누리며 또 감사를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능력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생각을 해보면 목사 안수식 때 물론 이제 클라이막스는 이제 안수 기도겠죠. 이제 제가 목사로 이제 기도를 받고 그리고 무엇을 하냐면 제가 목사가 되었다라는 자격의 증표로서 가운을 입어요. 목사 가운을 입어요. 근데 그 목사 가운을 누가 입혀주시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저희 이제 교회에서 같이 제 안수를 받았던 안수 동기 목사님들이 4분이 있거든요. 근데 입혀주시는 저기 담임 목사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4명이 막 다투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내가 하겠다고. 저는 결국 밀려서 다른 목사님이, 부목사님이 입혀주셨는데 누가 입혀주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옷은 내가 스스로 입는 옷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옷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입혀주시는 그 새 옷을 입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도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로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드러나는 우리의 옷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들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능력이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들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건 주님 주신 은혜라. 주님 주신 아름다운 모습 서로 다른 것.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그러나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서로 사랑으로 띠를 맨 우리 주님의 옷을 입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옷 잘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동안 벗는 것에, 내려놓는 것에, 우리 끊어내는 것에, 우리 쓴뿌리들을 뽑아내는 것에 우리가 많은 마음을 쏟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위에 우리가 겸손을 옷 입게 하시고 온유함을 옷 입게 하시고 우리 사랑으로 띠를 매게 하셔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옷을 입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